길 걸어갈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불신앙이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로 감사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이번 달 언약이 절대 언약 기도망대죠. 그래서 기도 그 언약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제가 쭉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번 한 달에는 좀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또 이 말씀을 좀 의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체질은 안 바뀌어요. 계속 그대로인 거 있죠. 조금만 문제 있으면 이제 염려됩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건 또 어떻게 되지? 염려하는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전에는 그 염려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아, 이러면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좀 바뀌었어요. 어떡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런 거예요, 항상. 야, 이번에 또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오직 기도와 간구. 이게 기도 망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염려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되는데 건강에 문제 오면 건강 때문에 염려. 또 이번에 제가 이번 주간에 그 이제 건강 검진했거든요. 하니까 뭐 이렇게 하더니 뭐 헬리콥터인가 뭐 헬리콥 박테리아인가 뭐지 그거 헬리박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업 문제도 있고 계속 있잖아요. 문제 없으면 천국 간 거고 문제 다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 염려하는 중에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꼭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염려하더라도 한 30초 염려하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망대 그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망대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다니엘의 기도 망대인데 이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뭐 24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래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가도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는 또 멀리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되어 왔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완전히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나라가 나중에 또 메데라는 나라에 또 바벨론이 또 정복당해요. 그 다음에 또 바사라는 나라가 또 와서 이 나라를 또 이렇게 정복해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망하지 않고요. 총리의 축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왕 앞에 신하로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럼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저 노예 신분으로 그저 뭐 종살이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총리까지 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나라 바뀌는 나라 또 바뀌는 왕들마다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계속해서 사용해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한 성경 세 구절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언약 잡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하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낙심해야 될 그 환경인데 다니엘은 이 자리에서 뭐 했느냐? 절대 언약을 잡아요.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 세 구절을 꼭 마음에 담고 계속 정식기도 할 때마다 묵상하고 또 여러분 가면서 오면서 이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향해서 뭐 해야 되느냐? 뜻을 정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한 사람하고 그냥 있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래 이게 내 말씀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딱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느냐 하면 나는 이제부터 왕이 지금 다니엘이 포로 잡혀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임금이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아이들 뽑아가지고 어, 제대로 교육을 시켜라. 3년 동안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이 왕국에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뽑혔어요. 이 다니엘이 친구들하고 뽑혔는데 이제 그러니까 음식도 따로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도 줘요. 이거 먹게 하라고. 근데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음식이 너무 좋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근데 이게 전부 우상 제물인 게 있죠.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으로 볼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라고 뜻을 잡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순하게 무슨 뭐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왜 나라가 망했느냐? 여기에 대한 진정한 이유 이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자, 결국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뭐 힘이 없어 망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죄악 가운데 빠졌어요. 왜 죄를 지었지요? 마귀한테 속아서. 이거거든요. 근본 문제에 대한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인데 이렇게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자,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면 불신자 상태에 빠지죠. 사람들이. 자, 불신자 상태에 빠집니다. 신분이 마귀 자식이 돼요. 이때부터.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를 섬겨요. 귀신을 섬기죠. 우상을 섬긴다고요. 우상. 이제 다니엘은 이걸 본 거예요. 우상의 제물, 단순한 이게 그저 뭐 우상에게 절에 뭐 바쳤던 그런 제물이다. 그게 아니고 이걸 본 거예요. 이 근본적인 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온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재앙이 막 나라 덮쳐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걸 보면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 진짜 이 문제에 우리나라의 이 문제에 우리 민족의 이 문제에 유일한 해답 하나밖에 없다. 천하 없이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이 증거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자,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해답,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했죠.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여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또 요엘서 2장 28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미리 말씀하셔요. 자,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야 된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언약이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와요.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뜨인 돌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뜨인 돌이요 날아가서 우상을 박살내 버리는 게 있죠. 그 환상을 이 다니엘이 봐요. 이 뜨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의 문제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요 뜻을 굳게 붙잡아요. 절대 다른 이름 없어서는 안 되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입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날마다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지금도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나는 승리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기에 대한 뜻을 탁 정했어요. 절대 이건 안, 그래서 그리스도 24예요. 항상.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때 이제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 모든 이 기독교 특히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시작은요.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끝냈어요. 아멘. 끝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안 끝나고 있지만 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시작은 끝을 낸 거기서 시작을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뜻을 정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 고백에서 시작돼서 쭉 나온 언약이 있어요. 자, 그 언약이 이제 종합돼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777 언약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쭉 지금까지 이제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또 전도자가 이걸 계속 발견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면서 그 이제 성경에서 찾아진 겁니다. 그걸 발견해서 이제 거의 한 30년, 40년 오면서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 준비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출발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에게 절대 언약으로 딱 정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망대의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 일곱 망대입니다. 자, 일곱 망대인데 일곱 망대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중심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도록 이게 첫 번째 망대예요. 어디를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우리 항상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망대가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망대는 뭐냐 하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빛으로 나에게 237에 역사하시도록 그게 두 번째 망대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망대를 붙잡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으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의 지포 237 5천 종족 현장에 임하시도록 그래서 나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요. 또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충만히 임해서
에덴의 삶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망대입니다. 보좌의 축복.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삶 시대.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고 또 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삶 시대 살리는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고.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이미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다섯 가지 힘.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충만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력 회복입니다. 날마다 누리셔요. 자,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이 사단의 세력이 있죠. 이걸 완전히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우주의 그 능력,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처방하는 그 능력, 그 망대가 세워져요. 가는 현장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항상. 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준 게 있습니다. CVDIP예요. 자,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어요.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임합니다. 그리고 작품, 영원한 작품이 나에게 남겨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라. 그래서 나의 CVDIP 망대로 딱 붙잡으세요. 저는 이제 제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종합권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림 그리고 계속 작품 만들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CVDIP. 이걸 미리 보셔야 돼요. 미리. 이것이 우리의 망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뜰. 세 가지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와 현장에 삶들이 임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삶들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삶들의 축복 누려야 되는데 이에 필요한 것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고 또 그 주역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 중에 내가 한 분야를 할 수 있는 이 삶들의 망대 요 일곱 망대가 우리의 절대 언약으로 딱 잡혀야 됩니다. 성경 구절들은 쭉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내 머릿속에 다 넣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보고 하세요. 계속 보고 항상 그렇게 이 망대 세워야 돼요. 일곱 망대. 자, 두 번째 언약이 뭐냐 하면 일곱 여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은 길을 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 여정이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면 되느냐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여정이고요. 자, 두 번째 여정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10가지 비밀을 주셨는데 이 비밀이 뭐냐 하면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비밀이거든요. 이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라. 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뒤를 보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비밀 역발상이에요.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앞에 것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뒤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서 10가지 발판. 이 발판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발판 삼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했어요. 10가지 발판에
하나님의 것으로 발판을 삼고, 그리고는 우리는 5가지 확신입니다. 이미 주셨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됐으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또 인도에 대한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확신. 이것이 우리의 여정. 가는 모든 길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는 9가지 흐름입니다. 흐름을 따라서. 그래서 아래 위 옆을 잘 보고, 또 우리가 높이 넓이 깊이, 또 과거 현재 미래, 이 흐름입니다. 흐름이 쭉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따라서. 그 흐름은 실패의 흐름이 아닙니다. 승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 모든 삶이, 모든 것이 캠프다. 나의 모든 것이 캠프예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캠프는 한마디로 빛이거든요. 복음의 빛이에요. 뭘 하든지 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이 되면 됩니다. 요 7가지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62가지 삶이에요. 이게 6번째입니다. 62가지 삶이 우리 여정인데, 62가지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못 외워요. 이건 뭐 말하느냐면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라. 우리의 평생의 답. 평생의 답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기도 수첩 뒤에 보면은, 또 우리가 지금 우리 프린트에 있는 표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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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쭉 하면은요, 이게 점점 밝아집니다. 왜냐? 그게 전부 성경의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 쭉 이제 정리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3번째 뭐냐면 이제 7가지 이정표예요. 자, 이정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면 되느냐? 이정표는 이제 방향 표시거든요. 딱딱딱 갈 때 이 이정표를 보고 가면 안전합니다. 이정표 없이 가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불안합니다. 뭘로 시작하면 제일 확실하냐? 갈보리산 언약으로 시작해라.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그리스도. 내 환경이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요. 2번째입니다. 2번째 예정표,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3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 갈보리산 1장 1절입니다. 또 감람산 1장 3절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 2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자, 그러면서 3번째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올바른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셔요. 선교의 문, 안디옥.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죠. 바로 이 언약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5 중심의 언약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 복음으로 시작하고 절대 전도, 절대 선교, 절대 제자, 절대 공동체라는 5 언약, 이거 붙잡는 거죠. 안디옥 교회. 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발걸음을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아시아로 갑니다. 이제 선교사가 이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바울 바나바가 아시아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문이 막혔습니다. 좋은 시간표입니다. 마게도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전환점이에요. 문이 막힐 때는 전환점의 시간표. 항상 우리가 기억해, 이거 끝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를 보라. 전환점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힐 때 막히고 마게도냐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의 꽃이 여기 피어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바울의 중심이 있던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입니다.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도전합니다. 그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입니다. 요 일곱 가지 이정표예요. 그래서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항상 이제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에게 절대 망대로서 자 그리스도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과정이에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어디로 갑니까? 세계복음화로 가요. 237 5천 종족 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잡아라.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을 잡고 이 다니엘이 뭐 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이 절대 기도가 시작이 되죠. 6장 10절입니다. 자, 이 언약이 확실히 잡히면 이제 이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희미해진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자꾸 중단되고 아이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이게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절대 언약 잡으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걱정하다가도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아 이거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없는데 어떡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생각이 계속 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아멘 하는 거죠. 그렇지 기도해야지. 그럼 이 기도 제목이지. 말씀 생각 안 나면 계속 그냥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이번에 하여튼 제가 이걸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염려 체질이라고 원래부터 뭐 좀 미리 했으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 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염려를 또 못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있죠. 자, 절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미 계속 해온 거예요. 지속입니다. 이제 이게 확실히 잡히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가 각인됩니다. 이 기도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기도가 체질이 됐어요. 그럼 끝입니다. 기도 체질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게 체질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요. 계속 결단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거는 할수록 좋잖아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부터 뭐 하느냐?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자, 전에 해던 게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요. 자기 집 어디 있어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2층이죠.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여기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아침, 낮, 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이 아침에 뭘 했을까? 정식기도. 낮에 무슨 기도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밤에는요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식기도 때 어떤 제목을 하면 될까요? 요 3가지 중에서 물론 뭐 뭘 해도 됩니다. 이걸 해도 저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쭉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7 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칼보리산으로 시작하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쪽 그림을 그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낮 시간에는 7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비밀, 발판, 확신, 흐름, 캠프, 62가지 삶 캠프 이게 쭉 내 여정이죠. 여정. 길이니까요. 하루의 길을 걸어가니까 7여정의 축복을 누리고 밤에는 7망대. 조용하게 우리가 밤에 기도하면서 7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또 나에게 보좌의 축복의 이 망대가 세워져. 삼시대, 오력, 공정권세자 문제를 완전히 결박하는 이 망대, CVDIP 망대, 3대의 망대를 계속 세우는 기도. 꼭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자, 다니엘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면 우리에게 막 어떤 큰 문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가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24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25에 응답이 옵니다. 응답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기도는 응답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세요. 다니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지금 완전히 뭐 멸망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상황인데 영원한 작품이 남겨졌습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서.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거의 뭐 3,00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건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요. 영원한 작품. 여기서 복음이요. 여기서 언약이요. 여기서 수많은 것이 또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작품이 반드시 내가 오늘 고통 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작품으로 나온다. 영원한 작품으로 나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기도입니다. 절대. 그 진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하면 그 결과로 절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12장 3절입니다. 절대 축복이 왔어요. 자, 어떤 축복이 옵니까? 세 가지의 복이 왔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참지혜자가 됩니다. 참지혜자가 뭐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3절에서 이거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랬단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참지혜자인데 참지혜자가 누구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참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지혜자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렇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생명을 살리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전도자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의 축복을 누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참 전도자. 생명 살리는 참 전도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 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답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것을 언약으로 잡고요. 세 번째, 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립니다. 선교사 하면 멀리 가는 것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냐면, 궁창에 빛이 비친다. 하늘에 빛이 비치는, 하늘에 빛. 이 다니엘의 삶이요. 하늘에 빛이 비치니까 이 빛이 어디까지 갑니까? 전 세계로 다 가는 거죠. 자, 별같이 빛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37 5천 종족 다 볼 수 있죠. 자, 어느 정도냐? 영원한 빛이 된다. 이것을 전달하는 선지자,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참 축복을 누린 다니엘. 다시 말하면 그 역할, 이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결국에는 237 5천 종족에까지 가요. 그 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린 다니엘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참 전도자. 그 복음의 빛이 하늘의 빛과 같이, 별의 빛과 같이 저 영원히 빛나는 그 빛으로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린 참 선교사예요.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작이, 이 복음운동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237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237로 가는 그 길이 777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입니다. 이제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237로 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뜻을 정해라. 오늘요. 오늘 뜻을 정.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뜻을 정하고 절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 있으면 우리가 혹시 어떤 일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 그렇지. 염려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생각나요. 다니엘이 절대 언약을 잡기로 뜻을 정한 거 있죠. 딱 뜻을 정했어요. 이 뜻을 정하고 절대 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지속입니다. 쭉 지속할 때 하루에 3번 정시, 무시, 집중 기도를 통해서 7 이정표, 여정, 망대를 누리라. 항상 뭐 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틀림없이 오는 축복, 참 지혜자, 참 전도자, 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 한 명이 세계복음의 역사를 누렸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언약이 정말 마음에 깊이 담겨지고 여기에 대한 뜻을 정하고 오늘부터 진정한 기도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의 남은 생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니엘의 기도 망대가 곧 나의 기도 망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을 부여잡습니다. 절대 기도가 시작됩니다. 절대 축복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